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대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임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는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 감옥에 있던 바울은 감옥에 있는 바로 그때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자유나 혹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답하셨을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가장 온전한 것을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먼저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요, 빌라도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또 그 결과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니 풀어주면 될 텐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가시관을 씌웠고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자색 옷을, 흉내낸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또 뺨을 때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놓아주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 목표이며, 때문에 이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아주 잘 다스려야 되고 잘 통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 중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이 재판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을 죽인다면 빌라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동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놓아준다면 이 지역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적을 지게 되고, 그들과 적을 지게 된다는 것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이 지역을 통치하는 건 물 건너 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어느 한쪽 편만을 들어주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빌라도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어서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빌라도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빌라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싶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때려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얻어내려고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다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타협과 중간지대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선택 앞에 놓였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내려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대부분 우리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얻기 위하여 빌라도처럼 중간에서 머리를 굴려가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요?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무죄라는 나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다면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며,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에 욕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으로 산 것이며 욕심으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땅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욕심으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늘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말씀이 나오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밭에 가장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값을 치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모든 것에 값을 치를 수 있으신지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 값을 치르는 삶이 있어야 하며, 혹은 그 삶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만 값을 치르고 있다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나의 모든 것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임을 알 텐데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보호 아래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을 향해서 화 있을 찐저라고 외치며 이 회칠한 무덤이라며 자신들의 위선, 죄, 악을 들춰내고 이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을 회개시켜서 살리고자 돌이키고자 그렇게 하신 건데 오히려 자기들을 돌이켜 살리고 구원시키려 하신 예수님께 분노하였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럴까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의 왕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자기의 왕이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까지도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며 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을 지켜주면 그 누구라도 왕으로 지키고 왕으로 인정하며
나와 내 것을 무너뜨리면 예수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들은 이 말을 예수님에게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셨을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빌라도를 통해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에 값을 치르고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으신지요.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믿음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온전히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하고도 순결한 믿음이 되어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값을 치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무엇에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으로 우리의 순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